할렐루야. 성경 통독을 교회 인도에 따라오신 분들은 이제 이번 주에 레위기를 들어가실 것입니다. 잘 따라오시면서 꼭 통독에 도전하시고요. 미처 못 읽은 부분들은 또 뒤따라가서 좀 복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새벽 기도의 진도는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 이후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스토리입니다. 그 스토리의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붙들면 승리, 하나님 마이너스 놓치면 패배.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실제로 의식하고 인정하는 싸움입니다. 사실 인생 여정에서 가장 위험할 때는 지금 여기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로 보일 때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장 위험한 일은 하나님을 뺄셈하는 겁니다. God factor, 하나님이라는 요소를 배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눈앞에 있는 현실에 압도되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조금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는 교만해져요. 상황이 나쁠 때는 낙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일부를 읽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비밀이라고 말할 때는 숨겨진 사실을 가리키죠. 누군가 비밀을 알고 안 가르쳐주면 답답하죠. 하지만 어떤 사건이나 사물에게서 우리가 풀 수 없는 어떤 비밀이 있다고 느껴질 때 우린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라고 하면 비밀도 없고 신비도 없죠.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 인생은 비밀과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일 매일의 일상이 참 권태롭다 이렇게 느끼신다면 혹시 내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을 전부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면 한 번쯤 숲속에 한번 들어가서 지저귀는 새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새소리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저는 가끔 이 새소리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맑고 청명한 이 제잘거림이 귓가에 다가올 때 느껴지는 느낌이 너무나 신선하고 신비롭기 때문입니다. 작년 가을 시차례에서 괴산 산막이길을 다녀왔는데요. 산속의 새들이 어쩌면 그렇게 다양한 소리를 내는지 찍찍짹짹 삐릭삐릭 신기해요. 서로 무슨 말 하는지 제가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더 신비해요. 뭐 말은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작년 목자 수련회 때 양평 두매향기라는 곳을 갔을 때도 버섯을 나무에다가 키우는 그 버섯 나무가 있더라고요. 참 어떻게 그 나무에서 버섯이 자라는지 제가 신기해서 이렇게 유심히 쳐다봤어요. 지난주 상공 김재준 목사님 31주기 추모 예배를 여주 남한강 묘원에서 드렸는데요. 예배가 시작대로 딱 예배하러 딱 올라가는데 까치가 울어요. 제가 새소리 민감하거든요. 웬 까치인가 싶었는데 예배가 딱 시작하니까 이게 안 지저귀어요. 같이 예배를 드린 것처럼 조용히 나무에 딱 앉아 있더라고.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인데 한 마리는 늠름하게 앉아 있고 한 마리는 다소곳한 모습으로 두 마리가 나란히 예배 중에 앉아 있는 거예요. 신기하다. 제가 상상력이 동원이 되면서 어쨌든 자연은 찬찬히 들여다보면 신비롭습니다. 우린 그 감춰진 비밀을 다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비로움에 사로잡히는 거죠. 이렇게 신비로움을 느끼는 순간은 권태로웠던 일상에 한 줄기 빛이 많은 순간이에요. 그래서 익숙해지면 매우 위험한 마음의 질병입니다. 익숙해졌다는 말은 모든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는 거죠. 사실은 예배도 좀 낯설어야 됩니다. 익숙한 건 마음에 굳어졌다는 뜻입니다.
성경도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매우 심각한 질병으로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감동을 못 느껴요. 감동이 사라지면 인생의 참 맛이 증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에서 사용한 비밀이라는 단어를 주목하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전에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을 뜨겁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시킬 정도로 역사 속에 실제 살아 움직이시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런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살아 활동하시는 하나님에게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실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고는 볼 수 없는 현실을, 세상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감추었던 진리들을 점점점 더 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비밀이다. 너무 비밀스러운 게 많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적어도 3가지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와 관계된 모든 것이 비밀스러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왜 그렇게 죽으셨는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는지, 어떻게 승천하셨는지, 승천하신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살아 활동하시는지, 예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완성해 가실지, 마침내 그분이 다시 오셔서 어떻게 이 역사를 완성하실지, 그리고 예수가 왕으로 다스리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이 어떤 것인지, 이 모든 것이 비밀스럽기 짝이 없어요. 이 모든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부분적이고 더 많은 부분이 가려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밀이고 그래서 신비스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신비를 여러 가지 말로 묘사합니다. 제가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2장 9절 10절은 그냥 보시고 지나갑시다. 어쨌든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비밀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저는 주님의 비밀과 그 신비의 깊이를 조금은 이나마 알기 때문에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자신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그 놀라운 비밀을 어떻게든 전해주고 싶은데 마음껏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단어를 동원하고 모든 수사법을 동원해도 만족이 안 돼요. 바울에게 드러난 면만 두고 따져도 가슴이 벅찬데 드러나지 않은 면이 환히 드러나면 얼마나 더 대단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비밀을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열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모태신앙인들 혹은 어려서부터 믿은 사람들은 그 이름을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제대로 알아보려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를 제대로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왜 예수를 비밀이라고 하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말에 점입가경이란 말이 있죠. 예수가 그래요. 점입가경이에요. 알면 할수록 한이 없어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둘째, 바울은 교회를 비밀이라고 그래요.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 즐기자는 모임터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심오한 차원이 있어요. 그래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혹은 교회가 그의 머리라 그랬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과 건물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모일 때 거기 주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비밀이요 신비라는 거죠. 그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2장 19절에서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 또한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눈이 되고 어떤 사람은 코가 되고 어떤 사람은 발이 되고 어떤 사람은 손이 되어서 서로 협력하여 머리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도 자라고 교회도 자라고, 그러므로 교회의 겉모습만 보고 하찮게 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절대로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눈으로 혹은 세상적 기준으로 아무리 하찮게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으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바디예요. 그 안에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의 현존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알아봐셔야 돼요. 제가 한 28년 전 첫 담임 목사 시작할 때 교인이 50명 남짓했어요. 그때 한 큰 대형교회를 섬겼던 교인 한 분이 우리 교회를 나오셨는데, 그래요, 이렇게 작은 교회를 섬기 처음인데요, 작은 교회도 나름대로 귀한 그리스도의 몸이란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분 교회의 비밀을 좀 보신 거예요. 만일 화려한 건물을 가진 초대형 교회를 보고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허름한 건물을 가진 교회 혹은 건물도 없는 작은 교회를 보고는 하찮다 여기는 것은 아직 교회의 비밀을 보지 못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교회의 겉모습은 어떻든 진실을 뗀 믿음으로 모이면 그리스도의 몸이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여기 너희는 교회로 모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로 모인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성전이라 부르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전.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면이란 말은 말을 막 쓰레기 버린다, 훼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물론 예배당 건물 함부로 하지 않고 깨끗하게 잘 관리해야 됩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회를 더럽히는 것, 분열시키는 말과 행위를 말합니다. 형제 자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로 모이는 것을 회방하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 안에 실제 역사하시는 성령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지 않고 인간적으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경고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 혹은 사람의 겉모양만 보면 목숨 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교회에 왜 목숨 걸어요? 하지만 바울은 교회의 비밀을 알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어요. 비밀스러워.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신다는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2장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임사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어느 한 무신론자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경이로운 비밀을 보고 나서 회복된 후에 영적 세계를 보는 은사를 잠시 동안 받았어요. 그가 병이 회복되어서 처음 교회를 또 나왔는데 성도들이 찬양하는데 강단 위에서 천사들이 춤을 추는 걸 본 거예요. 원래 화가 있는데요. 그때 진로를 바꾸고 은퇴할 때까지 목회하다가 은퇴했습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 하고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 거룩한 주의 임재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 비밀을 알고 믿고 예배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지속되고 있는 그 영원한 예배에 우리가 몸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그 비밀을 보고 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늘 제가 성가대회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지속되고 있는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제가 찬송을 드릴 때 천사의 찬송에 참여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교회의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사도는 믿는 사람이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아니고 도를 닦는 것도 아닙니다. 혹은 인격을 연마한다거나 선하고 의롭게 살려는 노력만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믿음에 그런 차원도 있죠.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놀라운 차원이 믿음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 비밀에 대해서 바울은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두 가지 말씀만 제가 드릴게요. 골로새 1장 13절.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람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오늘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과 저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매장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세례받은 분들은 다 매장한 거예요. 매장 예식입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생명은 우리의 몸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혹은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를 보실 때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다가 새롭게 태어난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멘, 상관없습니다. 제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눈에 보이시나요? 제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앞으로 몇십 년 더 살다가 영원히 사라져버릴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사람으로 보입니까? 제가 제 인간적인 면만 고려한다면 저는 감히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고려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으로 보셨다면 믿음의 눈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본다면 여러분처럼 그냥 늙어가고 낡아가다가 소멸할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직 주의 은혜로 저는 새 사람으로 태어났고 제 안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면서 예수의 제자로 살기를 힘쓰고 있다면 여러분도 모두 이 비밀을 가진 비밀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믿으면 그렇게 살게 돼요. 믿는 사람은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일 뿐 아니라 이 비밀을 사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또 그 비밀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 여기 아래에 있는 것들, 땅에 속한 것들을 5절에 따르면 음행, 더러움, 정욕, 악한 욕망, 탐욕이라고 언급합니다. 8절에 따르면 분노, 격분,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생각, 그런 말과 행동은 믿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걸 좋아하던 옛사람은 이미 장사지냈다. 장사지냈는데도 옛사람은 자꾸 부활하려고 틈을 노려요. 언제? 믿음의 이 비밀을 망각하는 틈을 타서 고기를 들어요. 디밀어요. 그럴 때마다 그 옛사람을 향해서 사망 선고를 계속 내려야 됩니다. 부인의 속을 심하게 썩이던 남편이 병을 앓다가 숨을 거두었어요. 아주 심하게 부인의 속을 썩이던 남편이에요. 담당 의사가 이것저것 체크해보고는 돌아가셨네요. 확인해 줬어요. 간호사들이 모든 기기를 제하고 한시 이틀을 시신이 덮고는 영안실로 침대를 옮깁니다. 옮기던 가운데 침대가 덜컹하면서 남편이 깨어났어요. 자신이 살아났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데 일어날 힘이 없어요. 잘못하면 산채로 이제 영안실 냉동고에 갇히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 따라오던 아내의 손을 잡아 흔듭니다. 핸드폰 받아보세요, 빨리. 네. 됐습니다. 웬만하면 끄시고. 옆에 침대 옆에 따라오던 아내의 손을 잡아 흔들었어요. 그 아내가 잡은 손을 딱 부리치 말한 거예요. 의사가 죽였다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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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미 장사지는 옛사람의 손을 내밀 때마다 너 죽었다잖아. 옛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개를 디밀어요. 갱년기를 지나는 분들이 있어요. 몸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자꾸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힘들다는 고백을 제가 가끔 듣습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가장 힘든 게 누군가가 미워진다는 거예요.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고 해도 왼수 같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게 말로 막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상처를 막 준다는 거예요.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 이렇게 옛사람이 마음에서 고개를 들고 일어날 때 어떻게? 너 죽었다잖아. 눌러버려야 돼요. 오늘 보면 9절에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옛사람과 그 행실을 함께 벗어버리자. 이미 옛사람은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렸고 새 사람이 입었으니까 그런 사람답게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옛사람이 고기를 줄 때마다 너 죽었대잖아 하면서 뿌리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힘쓰라는 뜻이에요. 믿음 안에서 일어난 비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위에 있는 것들, 즉 하늘에 있는 것들을 속한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데 12절 이하에 그것이 나와요. 그것이 무엇들인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용서와 사랑, 성령 열매와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사모하고 행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비밀을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형편, 요즘 형편이 어떻습니까? 평안하고 든든합니까? 그 평안이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러저런 문제로 힘겹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슬 같은 은혜가 만나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상황이 어떻든지 항상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은 놀라운 비밀 속에 신비에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은 본질이 신비로운 거예요. 아무리 힘겹고 버거운 일상이라도 주의 깊게 돌아보세요. 숲속의 새소리를 들어보고 화원의 꽃을 들여다보고 눈 덮인 겨울산을 보면서 신비롭잖아요. 이 신비를 발견하면 잠시나마 고통을 잊고 감격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신비와 비밀에 눈을 뜨지 못하면 든든한 평안이 얼마 머지않아 권태로움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온 우주와 모든 생명을 지으신 창조주가 계시다는 비밀.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실제 인도하신다는 이 비밀스러움. 그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비밀.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는 비밀. 부활승천하셔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분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 새 땅을 이루신다는 이 비밀.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했다는 비밀. 그로 인해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비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나라에 옮겨졌다는 놀라운 비밀. 그리고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비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비밀을 아십니까? 지금 엄청난 비밀을 말씀드린 거예요. 인생의 성패는 이 비밀을 항상 기억하고 그 비밀을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보게 되는 사소한 신비에도 이렇게 하루의 삶이 달라진다면, 믿음 안에서 이 놀라운 비밀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이 비밀이 진짜라는 것을 경험한다면 그 삶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리고 매일 우리가 할 일은 그 비밀에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그렇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우리가 모여 교회를 이루는 이 교회가 얼마나 신비한 것인지,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신비한 것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그 비밀은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비밀을 깨달아가고 그 비밀에 눈떠 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흔들어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그 비밀을 깨달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의 신비를 날마다 깨우치게 하시고 이 시간 천사와 함께 찬송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삶에 얼마나 비밀이고 비밀스러운지를 깨달아가면서 그 신비를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 하늘 올라온 능력과 생명 안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밀을 깨달아가고 비밀에 눈 떠가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